요소 1장 18절과 19절 두 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두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 시리즈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 신자답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천상의 시각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직장 생활할 수 있고 똑같이 자녀들을 돌볼 수 있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내용과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이 모든 것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과연 그럼 난 다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다르게 살게 만드는가?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우리는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다르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 다름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상의 시각. 말하자면 우리는 뭐 키가 커봐야 2m고 뭐 작아도 뭐 1m 50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그 시선, 그 높이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일 요즘엔 드론을 띄우잖아요. 뭐 중계방송할 때도 드론을 띄우고 뉴스를 할 때도 드론을 띄우고, 그럼 한 100m 정도 높이 드론을 띄우고 위에서 보는 시각이 있죠. 아무리 옛날에는 뭐 사다리차를 놓고 카메라를 띄워도 그걸로 감당할 수가 없는, 말하자면 정말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러면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보입니다.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계곡이 있는지 올라가야 할 산이 있는지 강이 있는지 바다가 있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리고 나의 목적지도 보입니다. 전혀 다르죠. 이 길로 이렇게 운전하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가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상의 시각이 있다면, 하늘에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다르겠죠. 여러분,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과 돈, 복음과 돈을 비교하기 가장 적절한 거, 이 세상에선 돈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돈은 힘이 있으니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은 힘이 있죠. 돈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돈은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인정하시죠? 돈은 우리가 사는 집을 다르게 만듭니다. 돈은 우리가 타는 차를 다르게 만듭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돈은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는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돈이 정말 없는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다르죠. 돈은 힘이 있습니다. 돈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이죠? 과연 신앙은 정말 그렇게 다르게 살게 만드나요? 단순히 삶의 질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바꿔주나요?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리고 신앙이 좋고 신앙이 성장했고 아니면 아주 작은 신앙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이 차이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까? 똑같습니까?
여러분들이 30년 전에 예수를 믿었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30년 전과 지금은 다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5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지금 만난 후의 삶은 얼마나 다릅니까? 근본적으로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까? 이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삶이 똑같고 그 내용이 똑같고 의미도 목적도 다 똑같아 보이니까요. 그럼 우리는 장난치는 중입니까? 기독교는 코미디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초현실주의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름 위를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무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내 삶의 현실 속에 이 현실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은 무엇을 하나요? 단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생전에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점에 불과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나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성경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결혼 생활을 잘하느냐,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가, 심지어 요즘에 주식 같은 이슈들 이런 문제들에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세세한 문제들이 아니라 그리고 우린 세세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닌데 사실은 그 세세한 이슈들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죠.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정말 본질적인 게 뭔가를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적어도 2년 3개월 이상을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 3년, 횟수로 한 3년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보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다른 도시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거기서 그들과 헤어지면서 눈물로 메시지를 전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대단히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느 정도 에베소 성도들을 떠올리면 누구 그리고 그들의 사정, 그들의 집의 자녀들 알 만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세세한 어려움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다루지 않고 그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함으로써 바울 사도는 정말 너희들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게 이거야 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기도 제목을 한 3개씩 써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쓰시겠어요? 그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쓰시겠죠.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쓰시겠죠. 그러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목록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목록은 얼마나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하늘의 시각, 천상의 시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더 본질적인 게 있다고. 당신이 죽고 사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그건 돈이 아니라고. 그건 당신 부부관계가 아니라고 사실은. 다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의 후반부에 가면 직장에서의 문제, 일터에서의 문제, 가정에서 부부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다루어지는가 하는 걸 놓치면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접근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그런 문제들, 우리 가정에서의 문제, 일터에서의 문제 이런 우리는 그게 굉장히 현안이죠. 우리에게는 중요하죠. 그러나 바울은 어떤 맥락에서 그걸 다루나 하면 지금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맥락. 사실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맥락 속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는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나오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열어주시고 더 밝게 보기를 나는 기도한다. 뭐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많이 보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뭘 보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그 믿음으로 보게 한다면 그 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절벽이 있는 걸 보고도 그리로 달려가고 있다면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절벽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필경 그 길의 끝은 사망이니라. 가까워 보이고 편해 보이는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럼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달려가니까 저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다 달려가는데 그리고 저기 집사님 저기 장로님 저기 목사님도 저렇게 달려가는데 나도 가야지 어떻게 제가 이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를 요한계시록에 마무리하는 작은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결정을 한 것은 한 2달, 3달 전 됐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봤습니다. 말하자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천상의 시각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를 끌어올려서 하늘을 보게 하셨고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아, 요한계시록이 이런 책이구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것이 설교를 하는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나?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52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마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이 과연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줘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내가 달려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내가 살아가고 추구하던 것들을 버리게 하고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하게 만들던 것들을 아무 아쉬움 없이 던지게 하고 다르게 살게 만드는가?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17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얘기하죠. 1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우리 호세아 어저께 오늘 읽었잖아요. 호세아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멸망의 이유가 뭔지 알아? 원인이 뭔지 알아?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하나님 알지 못하면 망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그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된다. 하나님 알면 된다.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면 된다. 세상에 다른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모르면 불편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책가방 끈이 짧아도 하나님을 알면 세상에서 PhD를 3개 한 사람보다 나아요. 훨씬 나아요. 지혜로워요. 노인보다 지혜롭고 현자보다 지혜로워요. 믿는 사람은 절대로 미련할 수 없습니다. 잠언에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를 얘기할 때 미련한 것은 악입니다. 믿는 사람은 절대로 미련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기 때문이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기 때문이죠. 자신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데서 떠나질 못하거든요. 모든 인생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떠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떠져서 뭘 보는 거예요? 3가지를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셋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가지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나, 선교사로 부르셨나, 아니면은 직장인으로 부르셨나,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 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까지 설명했던 것은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21절을 보실래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통일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지금 너희가 이 그림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뭘 보는가 하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역에는 기업이라고 할 때 그게 누구의 기업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업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의 기업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업,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어떤 유산, 기업,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기업이 아니라, 너희의 기업이 아니라, 이것은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뭐죠? 교회예요. 찾지 않으셔도 제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죠.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여호와의 기업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고 분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유산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 지파별로 나눈 땅,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은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2장, 3장, 4장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장 이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이 일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하면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어 있었고 절대로 유대인들은 어떤 종족들과도 사실은 같이 가기가 힘든 사람들이죠. 독특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그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은 성도 안에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기업을 심으신 거, 이 교회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기서 굉장히 최상급이 많이 쓰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눈을 좀 떠서 보십시오. 여러분 1세기에 예수를 믿고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시대에,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던 시대에 얼마나 스스로를 보면은 좀 위축이 되고 못나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너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기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 것인지를 너희가 조금이라도 보기를 바란다, 기도하는 거죠. 단순히 자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없죠. 직장에서야 열심히 안 하면 잘리니까 열심히 하죠. 그러나 교회는 지각한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주일날 안 온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 없죠. 1년에 10번 나온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오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를 본다면, 그 눈이 열리면 달라지죠. 세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여기 보세요. 힘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니, 힘이나 위력이나 뭐 다 능력이나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자가 됩니다. 내 힘이 좋아서 신자가 된 사람 없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신자에게 베푸신 능력. 신자에게 베푸신 능력 뭐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베푸신 능력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너희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걸 알면 니네가 그냥 열심히 그냥 사는 거, 내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인생을 그렇게 살진 않아. 신자에게 베푸신 능력을 너희가 볼 수 있다면, 신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안다면,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겠죠. 바울이 골로새서에 쓴 것처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을 그는 알았고 그분의 힘의 능력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광스러운 교회죠. 이 교회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그 힘, 그 능력을 너희가 보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너무나 커서 세상의 신인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다라고 에베소서 뒷장에서 얘기합니다. 6장에서. 그리고 우리를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바, 환난, 공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모든 요소들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내가 이 능력으로 더 잘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주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를 바울이 노년입니다. 62년 이후에 적어도 로마의 감옥에서, 그 감옥의 형편과 처지가 정확히 어떨지는 우린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좁디 좁은 감옥에서. 그러나 바울의 스케일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바울의 스케일은 온 우주를, 하늘과 땅을 다 아우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마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자신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리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제한하거나 구속하지 못하죠. 초막에 살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감옥에 가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까? 신앙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제가 언제 한번 이 시리즈를 하면서 인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내일이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서 죽을 사람들인데 감옥 바깥에서 간수가 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밥도 주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근데 부러운 거죠. 그래서 간수가 예수를 믿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천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천상의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상의 시각이 조금 열리다 말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천상의 시각이 우리가 살아갈수록 점점 밝게 열려져서 정말 더 훤히 보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천상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앞에 길 가는데 개똥이 있으면 그걸 밟고 지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하죠. 보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고 믿음으로 걷는다.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는다. 그럼 우리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밝아진 마음의 눈으로 바울 사도가 보는 것을 보고 있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시각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은 오케이. 예수를 믿고 뭔가는 보이는데, 뭔가는 알았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고통스럽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요 고통이다. 악한 것이죠. 그러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을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럼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돈이 잘 안 모여요. 그러면 고통스러울까요? 바울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예수 믿고 고생밖에 한 게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잘 나갔어요. 그러나 그는 그 전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바울이 쓰는 편지를 보면 이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복음이 정말 이런 힘이 있나?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의심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면 그것을 정말 원하세요? 천상의 시각이 없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게 뭐죠? 지혜, 힘, 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세상은 다 그걸 자랑하거든요. 근데 너네는 그런 거 자랑하지 마라. 왜 세상에선 지혜와 힘과 부를 자랑하죠? 제가 학위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 인맥이 좀 있습니다. 제가 돈이 좀 있습니다. 왜 세상은 그런 걸 자랑하죠? 그 세상에서의 게임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니까요. 세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천상의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뭘 자랑한다고 얘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아셨죠?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서 지혜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해 보십시오.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자랑합니까? 우리가 은근히 자랑하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역겨워하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기르면서 힘과 부와 지혜를 얻도록 가르치는 거, 이게 세상 최고야, 이게 너의 세상을 보장해 주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뭡니까? 괜찮아, 공부 못해도 괜찮아, 세상에서 돈 못 벌어도 상관없어, 힘 없어도 돼.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다 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만 이런 얘기한 거 아니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얘기는 안 하지만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절과 4절, 2절, 3절, 4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살지 않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늘의 것을 모르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너희가 본다면, 하늘의 것을 보고 있다면, 위의 것을 알고 있다면 그걸 찾으라는 거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천상의 시각들을, 이것을 천상의 시각을 가지고 이런 걸 보고 살고 있나? 우리의 관심이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하늘에 있나 땅에 있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고 살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우린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도 없고 도망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단지 천상의 시각으로, 이 세상, 우리가 천상의 시각을 가진다고 해서 육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 있어요. 근데 천상의 시각으로 사람들이 보는 것 그 이상 하나를 더 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거 우리도 다 봐요. 근데 그 이상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게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니까. 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든 이름 위에 올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통치와 권세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3장 10절을 가보시면 3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기 보세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 통해서요? 교회들을 통해서요. 근데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조금 아까 1장 21절에 얘기한 통치와 권세하고 같은 거죠. 6장 12절을 가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키워드예요.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하자면 통치와 권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귀와 그의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본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그러나 또한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도 우리는 압니다. 그걸 전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눈이 열려야 돼. 너네 직장생활 잘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우리 삶이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천상의 시각이 없이 눈앞의 현실밖에 보지 못하면 아무리 신자라고 그래도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그냥 돈 좀 더 벌고 좀 더 나은 집에서 살고 좀 더 좋은 차 바꾸고 그냥 그 이상을 못해요. 네? 천상의 시각이 없으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범주는 무슨 범주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원하는 인생,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게임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게임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리즈 주제가 뭐예요? 다른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게임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마음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돼야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만 하면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알았어요. 왜 그러는지. 자기가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작전을 세우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구나. 엘리사가 어디 있어? 도단성에 있어? 도단성으로 군대와 마병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밤사이에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아침에 일찍 선지자의 사환이 일어나서 딱 보고는 대경실색합니다. 절망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 되리이까? 주여, 엘리사 주여, 우린 죽었습니다. 포위한 이 아람 군대를 보십시오. 놀랍죠? 엘리사는 이렇게 대경실색하는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놀라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왜 그렇죠?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사환이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사환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하고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이 싸움이에요. 관건은 현실을 보지 못하거나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되고 현실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와 사환을 다르게 만든 것은 에베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에베소 성도들과 감옥에 있는 바울을 다르게 만든 것은 천상의 시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라보는 천상의 시각이 없으면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똑같이 살아갑니다. 반대로 말할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목표, 내가 자식을 기르는 데 강조하는 강조점들,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장님이란 얘기죠. 영적 소경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냐고요. 땅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상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드라마를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내 인생을 발견하고 내 인생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 큰 그림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아주 짧게 이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잘 사느냐,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잘 사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구나. 그리고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큰 드라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아서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과 다른 삶의 내용과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다른 게임을 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살던 대로 못 살아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 속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이거를 보기 시작해요. 그럼 그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게임의 법칙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을 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세상이 주는 판단과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들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이니까요. 너 지금 뒤처져 있다. 너 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졸업도 못한다. 취직도 못한다. 결혼도 힘들 거야. 너 사회에서 패자가 되고 말 거야. 이런 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너는 지금 패자야.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게임의 법칙이라고요. 이런 소리들이 수없이 우리의 귓전에 맴돌지만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성실히 살자.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고 졸업해야 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게임의 법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2장과 3장의 7교회에 주는 메시지에서 빼놓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 이기는 자가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 경쟁의 사회에서, 무한 경쟁의 시대 사회에서 이 세상의 게임의 법칙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고 승자가 되는 거, 그들을 가리켜서 한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까지 더 받아서 사회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그거하고 무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즐거워하고 패배하고 좌절하고 이런 삶에서 구속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시겠어요? 이 큰 그림이 와닿지 않으시면 제가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서부터 이제 부부관계라든지 부모와 자식관계라든지 일터에서의 관계라든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나오는가 하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으니까 부부 생활이 정말 남달리 좋아야지. 예수 믿으니까 너희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해야지. 예수 믿으니까 너희 직장 생활 잘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시각, 천상의 시각에서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이제는 부부관계를 새로운 시각, 천상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천상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일터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천상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른 게임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어떻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설명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부부관계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줄 정도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아내를 흠이 없고 정결하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티도 없고 정말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게 남편의 존재 이유다. 세상은 이런 걸 알지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체제 저항적인 윤리입니다. 미쳤어? 그렇게 살게? 그러려면 왜 결혼해?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직장, 이거는 나중에 따로 뭐 다룰 필요가 있겠죠. 종과 상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6장에서 종들은 죽게 하듯 눈가림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래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못된 상전한테, 못된 보스한테. 상전들에게도 말하죠.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좀 종들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고 갑질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시대 1세기의 그리스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21세기 한국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칙으로 살아요. 바울 사도가 이런 구체적인 일상의 사례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직장의 문제, 이런 일상의 사례들을 언급하기를 마치자마자 어떤 얘기를 하나 하면 6장 10절이에요. 그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영적 전쟁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 여러분, 부부싸움은 그냥 부부싸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 그냥 문제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문제들 그냥 문제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천상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럼 이게 어떤 문제라는 거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영적 전쟁의 맥락에서 이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부관계도. 이 싸움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때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천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천상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바울 사도가 기도한 이유가 분명하죠. 천상의 시각이 없으면 우리의 싸움은 허공을 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이기적인 소원 빌기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인들의 DNA의 성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범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저 세상을 어떻게 하면 덜 고생하고 더 편하게 살 것인가 하는 수준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주님은 고생 덜하고 더 편하게 살라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일 수 없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삶이죠.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 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신자는 다른 게임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니까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우리는 다른 게임을 하며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감당합니다. 그러려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천상의 시각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믿사오니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소용없습니다.
천상의 시각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온 우주의 통일과 구속, 회복,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존재인 나를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허접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 허접해 보이는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어 주실, 그리고 그 여정에 그 힘의 위력으로,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이 여정을 능히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바울 사도는 바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 깊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에베소서가 바울의 유언은 아니지만 내 인생에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쓸 수 있다면 내 이야기가 담긴 이런 이야기를 내 자식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게 진짜 삶이야,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 이런 거 말고요. 아빠 죽더라도 교회는 열심히 다녀 이런 거 말고요. 이게 진짜 삶이야, 살아봤는데 이게 진짜 최고더라.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다음에 또 한 번 살 기회를 얻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에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좀 욕심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는 않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는 않다. 내가 믿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다가 죽고 싶다. 교회 성공적으로 목회했다, 이런 허접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청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근데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건지 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믿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그냥 사는 그런 거 말고, 좀 한번 그렇게 살다가, 우리 그렇잖아요. 영원하잖아요. 영원에 비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는 인생에 많은 걸 걸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아침 안개 같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광이 풀의 꽃 같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합니다. 저 쥐뿔도 아니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진짜 살고 싶다. 믿음의 삶을.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괜찮다.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괜찮다. 그런 소리는 집어치우십시오.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